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가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을 인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감정을 따라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삶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까지
이제 갑니다. 이 모든 행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표현했듯이 급히 가는 행로인데, 이것은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속된 말로 고난을 받든가 죽임을 당하든가 좌우간 잡히기 위해서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소라는 곳을 지나서 들레네라는 곳을 지나서 기오와 사모를 지나서 말씀드린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1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부터 38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3년간 개척해서 사역한 그 교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이 우리가 방금 읽고 또 아셨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자신의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28절에서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절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달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 믿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성령에 매여서 이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매여서 사는 그런 저급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내가 마음이 안 들고 내가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듯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님들과 만나면서 이제 끝 인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꺼리다는 이 말은 물러서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피하다 그런 말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어떤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어떤 것도 그런 중단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채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단 교사들, 그런 부류들과 만남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양떼를 지켜달라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2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온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삼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29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단과 거짓 교사를 사나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실족해 해서 믿음을 떠나게 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말은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정도로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일로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돼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 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러진 말이 아닌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자신을 보낼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님이죠.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맡기는 일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도로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심지어는 약한 자들까지 구제하며 삶을 살았다고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일이었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로 38절에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설교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죠. 어떤 이별이든 만남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3년간 잊지 못했던 성도들, 편안히 에베소에 있으면 대우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마치 불나방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면서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양심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떠한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먼저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도들의 매뉴얼과 같은, 기본 지침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끊임없이 주를 뒤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감정도 내 생각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돈과 어떤 사람의 유혹에도, 권력과 힘에도 내가 끌리지 않고, 오직 처음이나 마지막 때나 주님을 따라 주의 뒤를 뒤쫓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대구교회를 떠나시게 되죠. 저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참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참으로 믿음의 분이었다고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참으로 슬프고 서운한, 뭐 꼭 그럴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자로 한때는 살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다니는 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사는 인생 사람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야 될 길과 선택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주를 위해 남은 여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